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배의 자리 지켜주시고 기억해 주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층 로비에 하루 종일 틀어져 있는 영상을 혹시 보셨습니까? 뭔가 사랑스러운 아이들 사이로 웬 낯선 남자가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멋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화부에서 위드데이라는 행사가 진행되었기에 주일 저녁 이 시간 위드데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 하여 위드데이가 어떤 예배로 드려지는지 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영아들에게 바라야 할 것,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심각하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드데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하는 것. 1세부터 4세까지의 우리 영아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와 활동에 참여하고 또 부모를 넘어서 또래와 함께 예배한다는 것을 경험케 하고 낯선 새가족들과도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케 하는 귀한 시간이에요. 작년에 제가 처음 위드데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구상할 그 당시에 고민이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고민이었냐면 1세부터 4세까지의 영아들에게 함께 한다는 것에 의미를 심어주고 그들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 제일이라고 하였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표현은 이렇게도 고백이 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이웃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과 함께 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 그 자체였기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함께라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 막 태어나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영아들에게도 함께라는 의미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아들에게 함께함을 가르침으로 그들이 함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무언가를 제공해 준다는 것에는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관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회성이 생기는 나이, 함께라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몇 살일까요? 만 3세는 되어야, 우리나라 나이로 4세에서 5세는 되어야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기 시작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만 4세, 우리나라 나이로 5세, 6세 정도는 돼야 또래와 함께 하는 것을 선호하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도 함께라는 이해도가 높지 않아서 싸우고 갈등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아부는 4세 이하의 어린이들입니다.
제일 나이 많은 왕 고참이 만 3세의 과정을 밟고 있어요. 영아부의 왕 언니, 왕 오빠들조차도 이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 영유아 발달 단계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영아부에서 함께를 논한다는 것은 너무 이른 단계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함께라는 단어를 저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계라 할지라도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함께라는 의미와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영아들에게도 반드시 말씀과 함께라는 의미가 올바르게 심겨질 수 있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육아 방법의 기준으로 지금 저를 보시면 그냥 무모한 도전입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자라나고 있는 단계가 그런데 그러한 단계를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영아들에게 대체 왜 함께라는 것을 지금 논하고 있는가 할 수 있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 같은 질문은 이러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영아들에게 말씀이 심겨질 수 있을까요? 영아들이 1세부터 4세까지의 그 갓난쟁이들이 삶으로 말씀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세부터 4세까지의 영아들에게 이게 다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멘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만약 영아들에게 말씀이 심겨질 수 있을까? 그들조차도 삶에서 뭔가 말씀을 고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 아멘으로 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저 뜬구름 잡는 단어로 우리가 기억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강론해야 그들이 들으니까. 우리가 강론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역사하시니까. 그렇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습득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영아들에게도 반드시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이 심겨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강론되어져야 하는 중요성은 다윗 또한 심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우리 오늘 본문 중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를 향해 어떤 말을 고백하고 있나요? 자녀들을 향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야 말리라 라는 다윗의 담대함, 비범함이 보여지는데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하게 된 정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위에 기록된 소제목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다윗이 정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습니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피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무기를 지닌 뒤에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침 흘리며 미친 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 34편 소제목에는 가드 왕 아기스라 하지 않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들의 공식적인 칭호가 무슨 왕이었죠? 바로 왕입니다. 블레셋 왕들에 대한 공식적인 칭호가 아비멜렉 왕이에요. 그렇다는 건 지금 시편 34편을 기록한 다윗의 정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정황 맞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도망 나와서 목숨을 부지하며 살게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다윗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가르치고 있다고요?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히 여겼다고요. 이제 막 살아 돌아왔는데 정신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딱 하나여야 돼요.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 자녀들이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 시대적 환경이 어떻든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영아들에게 말씀을 통해 함께라는 의미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과제였어요. 우선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왜 이것이 우선이었고 중요히 여겼던 것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 여러분, 다윗이 자녀 세대에게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노라 얘기한 뒤에 지금 이 고백을 나열하고 있다는 건데, 12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보시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바람이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12절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치지 말고 네 생명 잘 간수하고 잘 살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복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니? 13절의 의역은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을 조심하자. 말. 14절은 이렇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오늘날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 별반 다른 바 없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12절부터 14절까지는 부모가 그저 자녀에게 바라는 기본적인 마음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절수에 걸친 내용들은 모두 1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자녀들아, 건강하게 자라고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니? 여호와를 경외하거라. 자녀들아, 너의 입술에서 악담을 금하고 싶니? 말을 조심하며 살고 싶니? 여호와를 경외하거라. 자녀들아,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을 하고 싶니? 그 길로만 네가 나아가고 싶니? 여호와를 경외하거라. 우리가 자녀를 향해 바램을 가질 때에 유의해야 하고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건강만 하렴,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란다, 착하게 살아라 라는 일반적인 바램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따로 떼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바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고, 그 바램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가르침이 계속 실현돼야 돼요. 영아들을 대상으로 얘기해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세까지의 영아들은 발달 단계상 함께라는 것을 습득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입니다. 못 습득해요. 하지만 그 어떤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냥 바라겠습니까? 그저 그때가 되기를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발달 단계상으로는 함께라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맨날 혼자 노는 듯 보여도, 맨날 치고받고 싸워도 그런 나이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그 바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아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요. 가르치면 함께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에 대한 실제적인 예시가 작년 위드데이를 기점으로 시작한 말씀맨입니다. 작년 영화부의 위드데이 행사를 앞두고 정말 몇 달간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의 두 아들들도 함께라는 것이 실현되지 않을 단계여서 집에서도 제가 머리를 썩히고 있었는데, 지금 20명이 넘는 영아들에게 함께라는 감정과 느낌을 어떻게 심겨줘야 하는지 고민만 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저의 두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내 거야! 내 거라니까! 하며 다투다가도 번개맨 앞에서 함께가 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의문이 들었던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번개맨이 아직도 있네? 아니, 이게 왜 대체 지금도 방영을 하는 거지? 여러분, 번개맨 아시죠? 번개맨은 2000년도 10월부터 방영이 시작되었는데 지금도 합니다. 23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건데, 제가 특이하게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23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그 번개맨을 그때의 아이들이나 지금의 아이들이나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상관없이 딱 그 나이대에 좋아라 하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번개맨 번개맨 막 부르짖습니다. 막 제 아들들도 막 집에서 번개맨 이러고 있는데,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그러고 있는 게 보기가 사나워서 제가 무의식 중에 아들들 앞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번개맨을 외친다고? 말씀맨, 말씀맨, 말씀 파워 외쳤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불러놓고 보니까 저 혼자 느낀 겁니다. 은혜더라고요. 이 세상을 오직 말씀의 파워로만 살리라, 뭐 이런 각오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또래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번개맨을 의지하고 번개맨 외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맨을 외치는 아이들이 등장한다면, 그 중에서 말씀 파워를 외치는 아이들이 등장한다면, 그것도 혼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영아들이 함께 외친다면 일석이조가 되죠. 영아들이 하나님도 부르짖고 혼자가 아닌 함께 부르짖고.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마녀가 사자를 해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맨을 불러줘요. 시작! 말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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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마법의 힘이야. 말씀맨을 공격하라. 말씀 파워! 여러분, 우리 말씀맨에게 힘을 줘요. 시작! 친구들의 힘을 모아 말씀 파워! 너무 못된 마녀였어. 말씀 파워를 함께 외쳐봐요. 말씀 파워요?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말씀 파워를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길을 알려주실 거라고요. 그럼 같이 해볼까?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 파워 해볼까요? 네! 말씀 파워,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영상 속 너머로 저를 보지 마시고, 저 기억하지 마시고, 영상 속 너머로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말씀을 외치고 말씀 파워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셨습니까? 어느 날 한 성도님께서 영화부 예배가 끝나고 저를 보시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성도님, 왜 그러셔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요즘 제 아이에게 제가 지금 뭐라고 못하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집에서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아이가 저에게 말씀 파워를 외쳐요. 엄마가 그러면 된다 했어 안 했어? 말씀 파워! 너 말씀 파워! 이렇게 외친대요. 이 성도님께서는 자신에게 말씀 파워를 외치는 이 자녀를 보고 화를 못 내겠답니다. 그냥 뭐 아이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또 얘기하면서 엄마한테 이러고 있으니까 뭐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석삼조가 됐죠? 말씀 파워가 가정 안에 화를 잠재웠습니다. 말씀이란 단어에 능력이 있다는 게 가정 안에서도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파워 노래만 만들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 앞에서 망토를 두르고 선글라스를 끼고 되도 안 되는 율동을 하면서 실제로 말씀맨으로 변신을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구태여 영화들 앞에서 말씀맨으로 변장을 하고 말씀 파워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라는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계인 영화들일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말씀을 부르짖고 외치고 서로 혼자서가 아니라 서로 함께 외치게 되는 것을 목격했으니까, 그것을 꿈꾸고 그 소망이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아들도 또래들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을 함께 외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제가 영아들 앞에서 망가지고 부끄럽고 그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1층 로비에서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을 텐데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 저녁까지 내가 이거 틀어놔야 되나, 지금 성도님들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그거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아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끔 해야 돼요. 그들 입에서 외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죽을 위기에서 도망쳐 나온 뒤에 정신이 온데간데 없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만 했던 그 마음처럼 영아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랬더니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그들은 함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단계입니다. 서로 계속 싸웁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이 한순간만큼은, 그 말씀 파워를 부르는 그 한순간만큼은 그들도 모르게 누구와 함께 무엇을 외치고 있는 게 가능해졌다고요? 함께를 이해하지 못하는 또래들과 함께 말씀을 외치고 있다고요. 저는 이 계기로 인해 우리 영아들이 말씀 파워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영아들이 말씀이란 단어를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 파워란 노래에는 여러분 이런 고백도 있어요. 힘차게 불러 주여 주여. 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영아부 아직 말도 못된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여 주여를 따라해요. 3, 4세 말문이 띄인 아이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거 보고 우리 말 못된 아이들은 이렇게 따라해요. 우오 우오 따라합니다. 자, 아예 말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엄마가 대신 해줘요. 주여 주여 해주세요. 자, 여러분 못 믿으시겠으면 영아부 선생님들에게 가셔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영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볼까요? 시작하면 우리 영아들이 외친다고요. 뭐라고요? 주여 외친다고요. 말 못된 아이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우어 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의 영아들이 말씀 파워 주여만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송도 외우는데, 제가 작년부터 중간 미션이라고 추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얘기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훈련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번 달 중간 미션 영상만 한번 봐볼까요?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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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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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뜬다 다시 한 번 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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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된다. 된다. 잘 될 겁니다. 채담이 잘 될 겁니다. 시원아, 잘 들어봐.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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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된다. 사랑해. 된다, 된다, 잘 된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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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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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아빠도 된다, 된다. 야, 같이 해줘. 된다. 따라봐. 된다,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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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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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된다 된다 잘 된다 아랑아유 화이팅 박수 아이들 박수. 된다 보여줘. 와. 된다, 된다, 잘 된다. 우리 나니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사랑해. 준비됐나요? 시작. 된다.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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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구호죠? 여러분은 목사님을 통해서 멘트가 이 강단에서 선포된 이후로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외치셨습니까? 여러분 영아들도 한 달에 무수히 외쳤습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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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주 안에서 잘 된다. 믿음 안에서 잘 된다.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다양한 미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지금까지 20회 정도 진행되었었는데 부모님들이 계속 귓가에 들려주시기 위해서 노력 정말 많이 하십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영아들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는 영아들은 본인들이 뭔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본인들이 스스로 외치고 있는 거 보셨죠? 함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영아들이 부모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계속 배웁니다.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면 저 친구가 내가 하던 고백을 따라하네, 같이 하고 있네, 함께 하고 있네라는 것을 느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에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15절만 보시면 의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시편 34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들이 누군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침 받아서 고백하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가르침 받은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가르침을 받고 있는 우리 영아들이 그 작은 입술에서 주여 부르짖을 때, 아직 말을 하지 못해서 우어 할 때, 말씀 파워 할 때,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부모로부터 계속 들려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 영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고요, 영아들을 통해서도 가정과 어린이집 끊임없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영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매. 여러분 말씀매는 그저 그냥 번개먼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말씀매는 말 그대로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영아들이 함께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외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다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뭘까? 대체 이게 뭔 상황이지?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 주여, 주여를 부르짖는 것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을 위기에서 막 벗어난 상태임에도 자녀들을 향해 여호와의 법을 가르치기를 바랬던 그 간절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간절한 가르침을 받은 우리 말씀의 사람은 시대를 탓하거나 주변의 상황과 환란을 탓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나라는 단계에서, 아니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말씀 외치고 말씀의 파워가 있음을,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주여 주여 말씀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이 말씀을 외치는 사람, 이것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해요. 삶이 어떠한들, 세상이 어떠한들 너희들이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영아들이 그 과정을 밟아 나아가며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한번 걸어가 봅시다. 분명 여러분 말씀의 사람으로 서 계실 그때에 고난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고난은 끝도 없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도, 여러분 성경도 말합니다. 의인도 고난 참 많이 있어요. 다윗도 경험한 바입니다. 의인이라고, 말씀의 사람이라고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자리에서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침 받은 대로, 배운 대로 고백한다면, 끊임없이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대 가운데에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영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듯이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는데 구별하여 살아갑니다.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실 상황에서는 이 말씀의 사람이 체화되지 않아서 계속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만 요구하고 말씀 끊임없이 부르짖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내 자녀도 온전한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다윗의 그 심정 이해함으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서 무엇합니까? 내 자녀들이 지금 여호와의 법을 따르질 않는데, 하나님, 나의 생명 온전히 바침으로써 내가 자녀에게 가르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법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